과거라고 하는 지나온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길을 인도해 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좋은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안팎으로 풀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숙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핵협상 문제, 또한 미북 간에 이어서 6월 달에 있어지는 정상회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영적 혼란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국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 오열되고 있고, 그때를 놓칠세라 이단들은 호기를 만난 듯이 과거에 음지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와서 아주 공격적인 포교를 하고 기성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 밖으로는 또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종교 갈등 역시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만났지만은 과연 이것이 미국 정상회담에 가서 얼마만큼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북쪽 사람들은 다시금 판 깨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6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한반도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미북 간의 이 정상회담, 핵 완전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이 우리 한반도에 운명이 달려있어요. 잘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제는 우리도 남한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리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지난날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은 좋은 세상이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또 6월 달이 되면은 이 동성애자들의 잔치라고 하는 퀴어 축제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아무개입니다. 동성애자를 공개 결혼식을 추진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혼인신고를 가능케 하고 비윤리적인 동성 간의 부부 생활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법 개정을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회 비준을 위해서 저들이 비밀리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혼란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참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안내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행 가면은, 패키지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꼭 붙지요. 이 가이드가 안내자입니다. 이 가이드가 그동안의 여행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고객들을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좋은 것을 구경시키려고 이 가이드가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노심초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잘하면은 그 고객들이 만족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만족해서 팁도 더 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아주 가이드를 칭찬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길을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천국까지 보장된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입니다. 그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본처지만은 후처인 분인나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쑥쑥 낳으니까 이 후처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빼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소리 없이 입술만 달달달달 입술만 움직여요. 이것은 한나가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당시 블레셋은 막강한 대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저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나타나요. 성경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은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답답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밤에 야음을 틈타서 평복으로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통망통하다는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방황이 끝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을 물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내 힘이나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심을 수없이 해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언행 심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에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삶입니까? 승리는 습관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은 패배가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했고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시간과 소유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저들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은 눈물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항상 눈물이 내 눈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고, 그 길의 안내자가 바로 다시 내 뒤에 오실 보혜사, 너희들을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 성령님이 바로 그 너희들의 인생길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미지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알맞는 안내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중보기도로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넘어지게 합니다. 연약하면 넘어져요. 지난 노예를 섬기는 섬김의 시간 1년을 제가 가졌는데, 비행기로 말하면 초스피드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초스피드로 달리다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손을 딱 놓으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은 어지러워요. 아무 데서 전화도 안 옵니다. 이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트랙. 이 제트랙에 제가 지금 걸려들었어요. 아무 데서 연락이 안 오고, 몸은 빙빙 돌고, 다리가 휘청휘청거려요.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몸의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육체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연약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장남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분노, 이글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으니까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을 우리가 들 수 있겠지요. 나실인의 축복을 받은 이 역발산 항우 장상도 저리 가라 하는 그러한 힘의 사람, 완전히 스트롱맨 아닙니까? 에너자이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여자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두 눈을 빼앗기는 비참한 몰골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의 약함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어떤 한 부분을 뜻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연약한 한 부분 때문에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다가 한두 가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이드. 보혜사란 말은 중보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어떤 때는 대신 막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는 갑자기 재난이 닥쳐온다든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충격에 빠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날씬할 때 마라톤을 참 자주 했어요. 마라톤 대회도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마라톤 도중에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마라톤 경험이 좀 많습니다. 돌아오는데,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니 쓰러졌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한 몇 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저한테 묻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간호사가 저한테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길래 무슨 말을 하나 들었더니 기도를 하더래. 저는 전혀 제가 무의식 가운데 기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이. 살다 보면 뜻밖의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가 바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 찾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저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월권할 때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실패도 아버지의 뜻을 꺾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원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가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한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삭이 또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사춘기에 16, 17살쯤 됐어요. 100세 넘은 그 늙은 아버지를 그가 우격다짐으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정신없습니까? 재물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제가 재물입니까? 이러면서 반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순수하게 모리아산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의 상속자가 됐고 참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0년을 사는 시대에 그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미쳤다, 저 노아라는 사람은 저거 완전히 또라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노아의 식구들을 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훗날 자기 가족과 자신을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27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 무슨 뜻이죠? 감찰한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송장 썩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참으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건강보다는 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병들고 행동이 병들고 결국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는 손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뿌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창녀도 얼굴이나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늘씬하고 잘나도 결국은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탄식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2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기성세대하고 달라서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하더라고.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장구한 재물도 부귀도 다 내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부귀 영화와 재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 이 표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약하다. 그나마 서울 사람들은 표현력이 좀 있어요.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그나마 표현력이 있는데 그 밖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 사람들은 표현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반면에 서양 사람들, 특히나 이 미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꼭 사랑을 고백합니다. 공항에서 보면요 가관이에요. 공항에서 보면 서로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만큼 지금 먼 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여행할 것인가. 그들이 포옹하고 있는 시간만 재보면 알아요. 포옹하는 시간이 오래도록 포옹하고 계속 뽀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헤어져 있는 사람, 이제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잠깐 포옹하고 그냥 뽀뽀 쪽 하고 싹 가는 사람은 한 주간짜리 아니면 3, 4일짜리 금방 짧게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람. 그런데 저나 우리들은 이 남자들은 표현에 참 인색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상도 남자들이죠. 네. 저는 사실 본 적은 서울인데
경상도에서 십수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경상도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표현력이 좀 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전 오리지널 서울분인데 말수가 적으신데도 표현력이 좋아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 옛날 분인데도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산다 그러고 항상 옆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쓰다듬어주고 볼을 쓰다듬어주고 어떤 데 저한테 들켜가지고 본다고 또 이놈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상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그런 게 없어요. 표현이 참 인색합니다. 아마 경상도에서 오래 사는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상도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남자들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면은 아는 밥 먹나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지금 경상도 친구가 있는데 똑같아요.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면 얼굴빛이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외모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위험천만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상대를 평가하다 보면 실수하기 십상이. 진정한 평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더라도 지금의 이 실패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든 이 환경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형이 동생을 인신매매 팔아치웠어요. 또 노예로 팔려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 저 친구 인생 종쳤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장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이 길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다니엘도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다른 총리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결국은 불 속에도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도 갇혔을 때 총리 대신 다니엘의 인생은 거기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승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온전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팡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안내가 없이는 천국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놓은 장애물들이 많은지,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